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저희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시편의 표제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배경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죠. 여기서 이제 사무엘상 말씀을 찾아가면 이름이 좀 다르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아비멜렉은 왕명이고 본명은 이제 아기스라고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편의 배경인 이 아기스 왕 앞에서 쫓겨난 이야기 사건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시편의 의미를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도망을 가다가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여기 가드는 블레셋이라고도 부르는데 블레셋은 5개의 나라가 합쳐진 연방 국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드인데 이 가드로 다윗이 도망을 칩니다. 다윗이 극심한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피신하는 거죠. 이방 나라로 그 신실한 다윗이 도망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아기스의 신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에 대해서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소문을 들으니까 굉장히 위협적인 사람이죠. 소문으로 듣긴 했지만 경력이 너무나도 놀라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위협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조용히 들어온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그때 원래는 그 땅에 이제 왕이 아니었는데 그 땅의 왕이라 이렇게 사람이 부를 정도니까 이 명성이 어마어마한 거죠. 사람들이 이미 왕이 아닌데 왕이라고 부르는 사람이니까 엄청난 겁니다. 아기스 왕이 이런 말을 들을 때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고 위협을 느꼈겠죠. 한편 다윗에게는 또 입장이 다릅니다. 아기스한테는 위협이 되는데 다윗에게는 굉장히 이게 불편한 겁니다. 자기는 살려고 도망 온 사람인데 여기서도 자기가 타깃이 되어서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이제 빠지는 거죠. 생명을 건지려고 자기 나라에서 도망쳐 나왔는데 여기서도 위협을 당해야 되는 그런 처지입니다. 사실은 다윗의 입장에선 조용히 살면 좋겠죠. 그냥 조용히 여기서 숨어 지내다가 이제 사울의 위협이 끝나면 뭐 고향으로 돌아가던가 그러길 바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래서 이 멀쩡한 다윗이 이 용맹한 용사가 이 지혜로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 시대의 음악가가 미친 척을 하죠. 침을 흘리고 대문을 이렇게 극적극적 긁으면서 미친 척을 합니다. 이 미친 척을 하는데 이 미친 척이 얼마나 리얼한지
이 아기스 왕과 신하들이 그것을 보고서 아기스 왕이 이야기하죠. 이 사람 미친 사람 아니냐? 나한테 이 미친 사람을 왜 보여주고 나를 이제 번거롭게 하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큰 의심 없이 그저 이제 내쫓는 선에서 끝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아기스 왕과 이제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런 거고, 다윗의 입장에선 비참하죠. 목숨을 건지려고 멀쩡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침을 흘리면서 막 대문을 긁고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이거는 정말 죽을 그런 위협에서 살기 위해서 어쩔 수밖에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그런데 다윗이 오늘 이 시편의 표제를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했던 나를 회상하면서 쓴 시라고 표제를 걸고서 이 시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찬송을 하죠.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당사자예요. 침 흘리고 그리고 대문 긁었던 당사자의 미친 사람 취급당해서 누가 봐도 미친 사람이라고 처음 보는 사람이 이 사람 미친 사람이다 내쫓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찬송할 이유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사무엘상 21장은 아기스가 다윗을 쫓아내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리고 22장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시편을 통해서 들으면 그런데 전혀 다른 안목으로 보게 되는 거죠. 다윗은 우리가 보지 못한 이 사건 이면의 세계를 보여주죠. 이게 신앙이죠. 거짓말을 한다는 게 아니라 상상력을 막 동원해서 막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럴듯한 말로 꾸민다는 게 아니라 신자의 눈으로 이 사건을 볼 때 또 직접 경험한 사람으로 생각할 때 여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 다윗은 발견했다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신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죠. 신자가 자기 현실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고 경험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이 고백을 들으면 다윗이 이렇게 피신해서 그리고 두려워서 미친 채 할 때 마음속으로 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한 거죠.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이 이야기는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겉으로는 미친 척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내서 그 위기를 벗어났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기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다윗은 자기가 경험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건 기도응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눈이 자신을 향해 있다는 것을 자신은 확인했다는 겁니다. 이 사건 안에서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17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다윗이 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을 때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믿음으로 기도를 하죠. 믿음으로 기도를 하지만 그 급박한 상황과 위태로운 처지에서 두려워서 떨었죠. 사무엘상 21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히 두려워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분명히 그 현실 속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미친 척을 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시를 씁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다윗이 마음이 상한 자죠. 두려움에 마음이 지쳐서 쓰러진 자죠. 그런 가운데 기도를 했죠. 그리고 응답을 받았죠. 그리고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1절에서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예, 여기서도 이야기하죠. 분명히 두려웠는데 기도했을 때 자신을 건지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항상 찬송하고 자랑하죠. 위대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좋은 일이 있으면 가까운 사람한테 이야기하죠. 카톡하고 전화하죠. 이렇게 나한테 좋은 일이 있다. 나한테 이렇게 귀중한 기회가 왔다. 자랑하고 같이 기뻐하자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그런 거죠. 죽을 위험에서 살기 위해서 미친 사람처럼 신용을 했는데 그런데 그때 너무 두려워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신실하게 응답해줘서 내 목숨을 구원해 주셨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죠.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지더라. 거기서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내가 경험했다. 이렇게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함께 찬송하자. 이 하나님을 함께 찬송하자. 함께 이 하나님을 만나자. 함께 이 하나님을 경험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에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 부족함이 없는가? 10절에 보면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다윗도 알고 있습니다. 19절처럼 의인은 고난이 많습니다. 하지만 의인을 하나님이 건지신다는 것도 다윗은 압니다. 어떻게 건지는가 하면 20절에 모든 뼈를 보호하셔서 꺾이지 않게 하십니다. 치명상을 입게 하시지 않죠. 주님의 보호하심을 입습니다. 성경은 신자가 고난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신앙은 거짓말이고 신앙을 오해한 것이고 그리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난이 신자에게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신자에게 고난이 임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우리 시간에 개입하십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건지십니다. 상한 마음을 붙드시고 개입하시죠. 지금도 신자는 수많은 고난들에 휩싸여 있습니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고난, 그리고 갑자기 찾아온 고난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시때때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내 감정조차도 다스려서 화를 내지 않고 죄를 짓지 않게 만드는 것조차도 어렵습니다. 그때마다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두고서 엎드리죠. 기도합니다. 상한 마음 앞에 하나님 앞에 털어놓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이 감정조차도 왜 다스려지지 않을까요? 왜 죄를 짓지 않는 게 이렇게 어려울까요? 이런 고난 가운데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약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엎드립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역사하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자녀된 특권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자녀가 되기 전에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사람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그런데 씻어 주셨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옷 입혀 주셨죠. 이 옷을 입기만 하면 믿음으로 입기만 하면 누구든지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죠. 예수님이 곁에 없을 때는 아무도 홀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천사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악인 같은 정말 천하의 악인 같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엎드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결코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받아야 될 모든 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는가? 주목해서 보라. 이 사랑을 보라. 이 사랑을 묵상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은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씻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 은혜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곁에서 우리를 대언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 되고 자녀된 이 관계가 깨어지지 않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중보,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이 관계가 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 사이를 가를 수 없고 어떤 능력도 그것을 깨뜨릴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극심한 죄악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짓는 우리의 극심한 죄악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그렇게 견고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그렇게 놀랍죠. 그리고 그 마지막 끝에 이르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옆에서 우리는 왕 노릇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34편과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볼 때 이것이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 중에서 오늘 시편 34편이랑 잘 이어지는 특권은 바로 우리가 자녀로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아주 친근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선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게다가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다 감싸 안으시고 아시고 우리를 도우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로마서 8장의 논리적인 흐름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따라가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선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선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영화로운 데까지 이르는데 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이 시작점부터 이 영화로운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것도 끊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로운 완전한 의에게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를 이끌고 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의 마지막에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끝까지 영화로운 그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거나 취소되거나 실패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로운 그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간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이 고백이죠. 다윗은 우리처럼 풍성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자기 인생 가운데, 위기 가운데, 그리고 수많은 역사 가운데 자신을 자녀처럼 보살피고 기도할 때 응답했다는 이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미친 척하면서 목숨을 간신히 부지할 때가 있었는데 그 비참한 가운데, 그 목숨이 경각에 달린 위험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을 지켜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복을 경험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것을 맛보아 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멀찍이 좋은 하나님 있구나, 저거 너무 좋겠다, 저분 너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 안으로 들어와서 경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인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한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으로서 그에게 피하여서 건지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신이 복을 받은 자라는 이 사실을 확인한 사람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인데 그냥 보고서 지나치거나 그냥 멀찍이 남겨놓거나 믿지 않거나 그냥 너나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정말 이분을 모르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에게 피하는 자에게 있는 복이 얼마나 큰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와 사랑을 그저 머릿속에서 남겨두지 않고 우리 인생 전체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그에게 피할 때 우리가 그 역사를 경험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그에게 피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는 연약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뭘 그런 것까지 의지하고 그런 것까지 기대냐? 네 힘으로 하지?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신자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 사소한 것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대어서 붙들려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거기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아 아는 사람이죠. 거기 피해서 그 우산 아래서 비를 피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연약함에 한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원래 연약한 사람입니다. 사회에서 무엇을 해결할 수 있는,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선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선을 행할 능력이,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낙심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묶여있는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묶여있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이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으며 이 사랑 안에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의지와 열심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사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멀찍이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아주 강력한 사랑의 의지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때 주목해서 보게 되고 그리고 관심 있게 보게 되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강력하게 붙들게 됩니다. 왜 자녀들이, 수많은 아이들이 있을 때 부모님들이 그 자기 자녀만 눈에 보입니까? 그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우리 한 사람만 봅니다.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한 사람만 지켜보면서 저는 힘드네. 어떡하지? 뭘 도와줘야겠다. 지금은 좀 기다려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그 영화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낙오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가 우리를 붙잡고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십시오. 그에게 피하십시오. 자녀된 복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윗이 어려운 때 기도하고 고백한 것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강력한 손으로 그리고 놀라운 지혜로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는지 모릅니다. 주님, 다윗이 그날만 생각하면서 이 시를 썼겠습니까? 주님, 그 인생 전체를 통해서 발견한 하나님을 붙들고서 이 시를 쓰고 이 찬송의 자리로 성도들을 초대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찬송의 자리에 또 자녀로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구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